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록했지만 지금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을 함께 생각하며 이해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도 많은 미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함께 풀어가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호르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호르산 자체가 많은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산맥을 의미합니다. 에돔 지역은 세일산을 기반으로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호르산은 에돔 지역의 가장 서쪽 방향에 있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서쪽, 남쪽, 동쪽으로 빙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에돔의 서쪽 방향에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진하려는 시작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론이 이 시점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아론이 필요 없어졌을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론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아론을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더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론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뒤에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튼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네겝 지역에 거주하던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겝 지역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유대인들은 아라세 왕을 블레셋 출신이나 아말렉 출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여 이스라엘 사람 몇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일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아라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을 전멸시키고 그 지역을 호르마, 진멸, 전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버지 세대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전멸당한 지역으로 40년 전의 일을 40년 후에 복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고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멸당했다가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수에 성공하여 아랏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될 텐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편하게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빙 둘러 돌아간다는 이유로 다시 마음이 상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돔 땅을 멀리 돌아가야 하니 불편해서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하늘의 만나까지 무시하며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불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를 막기 위해 모세는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내용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과연 진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체적인 상황부터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현재와 미래의 시점으로 대입하면 믿는 자들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정을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론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아론이 죽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그 시점에 포인트로 두셨는데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보내신다는 이름으로 시간 계산을 잘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가 일어나기 1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믿음 있는 자가 죽는 일이 발생되는데 아론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남유다의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있던 요시아가 어이없게 먼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호로 믿음 있는 의인들을 먼저 죽게 하신다는 거죠. 참고로 먼저 죽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옥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있던 무두셀라와 아론과 요시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천연왕국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환란을 당해서 믿음을 시험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이나 믿음이 흔들릴 자들을 먼저 죽이심으로 환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먼저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바이러스 사태처럼 갑자기 많은 자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여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일을 험준한 하르산, 산과 산들이 연결된 곳에서 아론이 죽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에 있던 아론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음으로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심판의 죽음이 아닌 숨겨짐의 죽음으로 일종의 휴거와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살아서 들림받아서 7년 대환란을 피하는 것을 휴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살아서 7년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을 피할 것을 소망하여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르침이 환란 전 휴거입니다. 진짜 휴거는 실제로 3번 일어나는데 환란 중에 일부의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들림받는 휴거가 있고 환란 끝에 메시아가 재림할 때 상당수가 마중 나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휴거가 오늘 설명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환란 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환란을 겪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는 휴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환란 전 휴거는 죽는 것으로 환란을 피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살아서 들림받을 휴거를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휴거입니다. 휴거의 개념과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점에는 극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죽어서 곧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론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아라세 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큰 승리가 찾아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먼저 많은 동물들이 방주를 찾아오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무사히 탑승했던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곡과 마곡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7년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며 예언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배교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늘의 만나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까마귀는 자신을 구원해준 노아를 배신했으며 에스겔에서도 많은 자들이 고개 편에 서서
곡의 심판을 함께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패턴이 되어 동일한 흐름이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 환란과 같은 징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노뱀을 따르겠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며 노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산당에서 노뱀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노뱀을 누후스단, 고철덩이일 뿐이라며 노뱀을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뱀을 얼핏 보면 구원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돌려버려서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미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흐름으로 앞으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노뱀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혹될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노뱀에게 미혹된 자들은 다음번에 발람에게도 미혹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아론도 너무나 순순히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징계를 내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살려고 노뱀에게 매달리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을 미워하고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배교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미혹을 주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엔드타임의 흐름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턴을 후카트, 이미 새겨져서 변경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오늘의 흐름이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갈지는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패턴을 배우는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더욱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영상의 설명에 올려진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오세요. 그 안에서 더욱 깊은 부분까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